이 성령님께서 우리 밑에 이 지하가 땅이 아니에요. 우리 밑에 뭐가 있냐면 지하 2층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차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기도 지금 쓰지는 않고 있는데 텅 비어 있지요. 그래서 두께가 이 정도 될 텐데, 그런데 이 털을 주님이 이렇게 진동을 시키셨어. 진짜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우르르. 이게 왜냐하면 제가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사도들의 뭐예요? 기도할 때 주여 어떻게 해요? 지금도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터가 진동하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더라. 정말 지진 난 것처럼 이 터가 진동을, 저 깜짝 놀라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지진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순복음 경량교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다. 털을 진동시키신 하나님, 요 몸뚱아리도 성령의 은혜로 권능으로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당분간 이 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이게 공간이 이렇게 밑에 떠 있는데 지진 나면 이게 터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이렇게 흔드신 거 정말 너무나 제가 그렇게 처음 느꼈기 때문에 너무 놀래버렸어.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도적 권능과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의 영으로 사도적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서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국립암센터를 정복해 버립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해 버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걸 주님이 되게 기뻐하셔요. 자, 여기 뒤에 이게 뭐예요? 이거 암센터잖아. 자,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암센터 놓고 기도하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국립암센터가 권능으로 정복될지어다. 이거 바로 다 저는 뒤에 보면 항상 암센터를 보고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6장은 하나님의 이제 사도적 권능을 아버지가 사도들이 기도했지요. 주여 이제도 원수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이 원수들이 이 권능이 드러날 때 그걸 방해를 놓지요. 부정적인 영어로 하감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많은 사람의 영혼이 전달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데 바로 손을 내밀는 여러분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내밀 때에 그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을 내밀으라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내민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내민다. 그 여러분들이 손을 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라. 여러분, 이 조연아의 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령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역사하시겠다는 거야. 너가 선포하면서 손을 낼 때에 나는 너의 종인 것처럼 너의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우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터가 진동하며 어떻게 해요? 복음이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예비할 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데 행정적인 이제 미비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각처로 흩어졌다가 유대 땅에 돌아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또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도를 통해 계속 이제 흥황해서 들어오니까 오늘 보니까 第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이 셀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인지상정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보다 어떻게 해요? 비민하고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더 어떻게 선점이 되어지는 거야. 이를 놓고 모든 일들이 평균케 되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이제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그 분배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런 일이 빚어진 거야.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마치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 같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추수할 때에, 여러분 이 가을날에 막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 추수할 때 얼마나 정말 힘들고 땀날고 그 농부가 힘이 들어요. 근데 그때 뭐가 제일 반가울까요? 얼음 냉수야. 그러면 그때 옛날에 뭐 칠성 사이다가 있었습니까? 그냥 오래박 오물 깊이 들어박아서 차가운 거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탁 할 때 그 시원할 때 탁 얼마나 시원해.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시원케 해드리라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제가 대신동에 살았어. 우리 친정이 서대신동이야. 이 서도신동에 주일학교 학생이 6,000명이네. 주일학교 학생이 6,000명. 6,000명이야. 전 성도가 6,000명인데 주일학교 학생이 2,000명. 그래서 이 서울에서 전 지역에서 이 서부교회에 왜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 바로 밑에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면 바닥이야. 세면 바닥이고 그냥 찬송가 책이고 뭐 프로그램이 잡다 있냐면 없어요. 주일날 아이들을 수요일날에 모아요. 선생님들이. 헌신된 선생님들하고. 이 주일학교를 능하게 하는 데는 바로 따라해보세요. 헌신된 교사와 선생이 있더라. 여러분 한 7시쯤 되면은 이 교사들이 골목골목 다녀요. 그래서 기차처럼 가서 깨우고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굴미처럼 엮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걸 봐요. 그 각 교사들이 가서 일어나라, 맞아. 소망아 일어나. 그리고 깨우고서 또 현지야 일어나. 그러고 연지야 일어나. 그리고 막 자다가도 안 그러면 안 넣으면 안 되는 거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친구들 야 빨리 입어야 빨리 또 딴 데 가야 돼 막 이래갖고 그래 굴미처럼 엮어가지고 예배 시간 9시 끌고 오는 거야. 이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전통인 거예요. 그랬는데 수요일에 모여서 뭐 하느냐? 아이들도 구역 예배처럼 드려요. 근데 뭘 드리느냐? 목사님이 설교했던 이 주보를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더 음미를 해요. 한 번 더 먹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완전히 그 말씀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복음 성가도 없어요. 막 그냥 찬송가 있죠. 나 같은 제이살자 막 찬송가 댔다 부르는 거야. 너무 정말 내가 볼 때 무식하게 아이들에게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열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사들이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사들이 그냥 굴비 탈에서 엮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들은 토요일날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챙겨야 되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이 왜 안 왔는지 내가 물었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토요일날 다 전화 신방이라도 해야 돼요. 해서 오게 되는지 못 오게 되는지, 못 오게 되면 왜 못 오게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아주 그걸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맡기신 양이잖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만 하면 끝인 게 아니라 전도를 해서 양육돼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만 해놓고 목사님이 하세요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교회 일꾼을 세워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책임은 이게 바로 충성된 사자인 거예요.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인 거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추수 때에 누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계속 주중에 주님이 호주를 놓고 기도해라. 이제 호주에 도피성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도피처가 있고 도피성이 있어요. 휴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도피처는 몇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지만 도피성은 지휘 법권직으로 그는 허락이 되어서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게 후 3년 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인 거예요. 몽골에도 도피성이 있고 오르와카 호주에도 도피성이 생겨나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저에게 호주를 놓고 도피성 대만 가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짝 깨어 있으십시오. 정말 한 영혼들 실족하면 리더자들에게 여러분 엄청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매일 와서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여러분 예수 보혈을 듣고 기도해요. 로와 야라바카. 오늘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최정걸 전도사님 매일매일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며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달아야 돼요.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실족할까? 한 영혼이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너는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 그 정도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 여러분들의 살자들의 면류관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바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다른 게 여러분 면류관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영혼이 내가 사랑으로 돌본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다.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이 사랑으로 돌본 면류관이 실족당하게 되면 그 자리에 없으면 그때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영혼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안 보이면은 여러분이 죽을 듯이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죽을 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교회가 왕성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흥황되게 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무엇이냐? 일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일꾼들은 어떤 자가 일꾼이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일꾼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떠한 자냐? 여기 보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리더자가 담대해야 된다는 거야. 리더자가 일꾼들이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서 맡겨서 훈련을 시켜내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사교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모여서 남 험담하고 즐기고 뭐 얘기하고 전화로 여러분 10분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 전화로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전화를 가지고 낭만시키는 자들이 있어. 하는 일이 없는 거야. 성경에 나와요. 일락을 일삼으며 전화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영혼 구링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화 많이 하는 자들 여러분 자꾸 전화 와서 엉뚱한 소리 해주면 그냥 상대도 하지 마세요. 다 그 배우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일에 무조건 올인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이상한 그런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을 곁에 가까이 하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연분별을 여러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너무나 담대한 거야. 어떻게? 아니 교회 성도가 바쁘고 막 이러면은 사도들이 같이 청소도 하고 김치도 같이 담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는 일꾼들이 할 수 있도록 맡기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길은 말씀 연구와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12사도가 그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쫓아다니는 것 이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나 중대한데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너무 마땅치 않으니 지금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집사도 있고 어떻게 해요?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꾼을 세운 것을 이걸 또 막 힘들다 해서 안 세워도 안 돼.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자 어떤 일꾼을 세우기로 하나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한데 이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1장 12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42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342.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자 11, 12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하니라. 이 일꾼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순복음 경량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심으셨다는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어요? 이 조연한 목사를 신뢰합니까?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이 교회를 나가야 돼요. 확신 오는 그 사역자를 떠나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왔다면은 주님께서 보냈으니까 믿고 절대적으로 100% 조연한 목사를 믿고 신뢰해 줘야 됩니다. 왜 의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영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 여지껏 그래서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확신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리한 자를 너가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맡기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가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성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여기 여선교 회장, 남선교 회장으로 세웠다는 확신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정들이 다 구원되고 막 축복하는 사업에 막 이런 일들 아버지 여시는가? 왜?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물질도 막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은 중직에 앉히는 것도 아버지가 축복하시려고 앉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엄청난 영적 진보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지경이 팍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자를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전서 앞으로 가서 자 5장을 읽습니다. 그럼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되냐? 오늘 성경을 좀 읽겠어요. 340쪽을 펴세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자, 5장을 읽습니다. 341쪽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가부인 가부를 경대하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초청도 하지 않은데 나무 집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사람들, 이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계속 전화를 걸면서 자꾸 이렇게 만나게 오는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비록 사역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연락을 즐기고 전화 길게 하고 이런 사람 안 기뻐하십니다. 그 일락을 좋아하는 그 습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았으나 하나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태만하고 전화질이나 한다는 거죠. 자, 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때가 가까웠으니 부지런히 여러분의 친족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박선희 성도님이 아버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한지 여러분 보셨죠? 정말 내일 기회가 있다는 게 아니고 딸이 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내가 정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거야. 용돈 20만 원 드리면 40만 원 드려요.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꼭 드려요.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선물을 자꾸 줘. 부담스럽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좋은 것들을 갖다 줘. 그 사람들 알아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댁에 가려고 이러는구나. 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딸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 9절.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젊은 가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애도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바빠서 이런 일을 안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잘 양육해서 천국 백성을 만든다는 거지. 전도 못하면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영환이 결혼하면 맨 놀 거야. 응? 최소한 3대 이상은 낳아야 돼. 왜? 전도 많이 할 거야. 한 30명씩 전도 해놓으면 둘라도 봐줘. 자, 15절 보니까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요, 곡식을 밟을 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 입에 먹을 것을 준다는 거야.
열심히 영혼들을 전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받는다? 내 일꾼이 그렇게 부지런히 영혼들을 구ring하고 쫓아다니니 뭘 주겠다? 삭슬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환경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우리 교회는 이걸 너무 잘해서 나가버려. 시험 들어갖고 범죄한 자들은 어떻게 쉬쉬할 게 아니야. 그게 사랑이 아니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범죄한 자들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두려워함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주님이 이걸 하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또 너무 실족하도록 너무 심하게 또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허락할 때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의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그런 것들이 전염병처럼 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걸 딱 막으라는 거예요. 자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음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아멘. 이거는 봐주지 말라는 거야. 너하고 좀 정인이라고 그 사람 좀 야단치를 있는데 넘어가고 좀 밉다 그래서 더 야단치기는 하지 말고 공평하게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이 일을 신실하게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뭐 나쁜 말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이 일을 신실하게 아버지는 해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여러분이 또 오늘 많이 읽어야 해요. 또 뒤로 나가서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제가 몇 페이지를 펴시냐? 347쪽을 또 펴시기 바랍니다. 347쪽 1장 7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 또 집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 교회의 리더자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읽고 실천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5절부터 자 몇 절부터죠? 디도서 1장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건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회가 이 책망이 굉장히 중요한, 이 현재 교회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책망이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룩함을 훼손당하지요. 그래서 책망 받을 때에 주님 따라해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 부분에서 게을리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할 소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6장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뽑혔나 한번 볼까요? 자,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니골라 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독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자기 이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읽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조연아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조연아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기 이름 넣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진리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에메트. 히브리어가 22글자입니까? 그런데 제일 첫째가 알레프야. 그리고 중간에
그 M, 말라크 할 때 쓸 때 그 M 들어가. 그 다음에 맨 밑에 다트가 들어가서 에메트 이렇게 해서 제일 첫 자, 그리고 제일 중간 글자, 그리고 제일 끝 글자, 이 장을 딱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메트. 이게 바로 진리야. 처음과 중간이요, 끝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처음이시요, 할렐루야, 중간이시요, 그리고 끝이시야. 결국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중간을 잘 몰라. 따라해보세요. 중간은 내 삶의 과정이다. 내 삶의 행동 패턴이다. 내 삶의 행동 준범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패턴이 이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결과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이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도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과 타협해서 그렇게 할 때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그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죠? 저 파주 가는데 한마음교회.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응? 들어봤나요? 알파예요. 알파. 여러분 알파 이게 이 사단이 한국교회에 넣어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그럴 때 이 천주교로부터 나와서 이 프로그램이 천주교로 나와서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 기도할 때 보여주는데 그 제일 구석안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교회가 목사님 옳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 자체에는 그런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호주 갔을 때 주님께서 정말 그 천주교 성당에 알파 프로그램이 붙여져 있는데 그것을 놓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저주하라. 이 프로그램을 저주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브레이크 타임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 전에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하고 세상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친화력을 돕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거룩하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본 의도로 무엇이냐? 교회 안에 세속화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노래 부르고 브레이크 타임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 프로그램이 지금 아주 선두주 자리에서 아주 유능한 그런 사역자들 세워서 이걸 막 전하는데 실은 이 악한 프로그램이에요.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프로그램 그거 잘 된다고 했다고 거기 가서 막 아주 그냥 뷔페처럼 잘 차려가지고 먹이고 브레이크 타임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진실함밖에 없어요. 정직과 거룩과 진실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다른 성도들을 끌어오는 여러분의 비상한 무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만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교회들을 데려가시나. 세상과 타협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프로그램 절차를 하고 프로그램에 사역자들 쓰고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돈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본능만이 나타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뽑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우리 조양재 선생님이 기도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조양재 선생님. 그래서 와서 정말 오늘 내가 이 터가 진동하는 말씀을 학교에서도 계속 성령님이 주셨는데 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목사님 우리 성령님한테 기도를 해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일에 많은 것들을 교회를 테스트를 해서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쓰기를 원하고 정말 사도들의 그 은사들을 풀어놓겠다. 사도들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뒤따른다는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와 놀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도전받으라고 하겠습니다. 정은선이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비전을 놓고 있는 그 교회와 그 비전을 놓고 은선이가 너보다도 더 열심히 나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은선이를 정말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많은 여기 회장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 이름도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영혼은 정은선이라고. 은선아 아멘을 안 하네? 기가 막힌 배우자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주님이 또 거론했기 때문에 너무 그게 진짜 대단한 거여서 너보다도 은선이가 기도를 더 많이 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여러분 조연아 목사가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성도가 청년 자매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얼마나 또한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 이 에메트에서 나온 말이 에무나예요. 히브리어로. 이 에무나는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에무나는 믿음이다.
믿음의 어원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딱 이런 뜻이에요. 손이 늘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딱 붙잡아줘라. 이런 의미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손이 어떻게 해요? 이게 힘이 없어서 착 늘어뜨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어원의 의미는 출애굽기 27장에 있는데,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야. 아멘. 누구가 실족하고 누가 믿음에 흔들리면은 아론과 훌이 돼서 딱 붙들어 주라는 거야. 아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우리가 원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서로 붙들어 주고 중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리더자가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처럼 모세와 더불어서 그가 간절히 중보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는 일이라고. 손이 늘어뜨리지면 어떻게 해요? 전장에서 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그 손을 받들고 손을 받치고 서 있은 거예요. 손이 내려가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겼더라 졌더라? 아말렉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기도의 삼겹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곁에 있습니까?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원망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끌리다 보면 여러분 낭만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가까이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그 에무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손을 들어뜨리지 말고 내 앞에 기도할 뿐더러 또 너희들이 양손을 붙들어줄 아론과 훌들과 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혼자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으킬 자가 없으나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드리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누구까지도 제사장까지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캐드린 쿨만이 살아서 하나님의 집회를 할 때에 천주교 신부들 수녀들이 다 왔대. 여러분 천주교가 지금 제사 문화죠. 의식.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게 뜨문데 그래도 간간히 기도하는 자는 성령 제물하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복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확증시키고 증거하셨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사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줬나요? 자, 제가 마태복음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10장을 제가 그럼 어떤 권능을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셔서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이 더러운 일들이 일어났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 당신이 하나님 것을 물어볼 때에 그가 바로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요? 아버지가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경이 보며 안전배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볼 때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실족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을까? 자, 중요하니까 자 읽으라는 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9쪽을 폈어요. 신약 9쪽. 성경을 찾아서 많이 읽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신약 9쪽 21절을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 자가 고쳐지고 속이기 눈을 뜨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야. 나무도 좋고 뭐가 좋다? 열매도 좋다. 열매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그 사람이 뒤에서 일을 탐하고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거나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신령한 표적에다 속지 말고 예언이나 이런 것이 더 정확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 사역자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정말 신동방동한 일을 행해도 열매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면 그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불법 행하는 자를 그냥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만약 조연아 목사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열매는 여러분이 모를 그 열매가 엉망진창이야. 교회 떠나서는 엄밀한 나무른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막 사이가 막 나타나는 거야. 왜 그래요? 주님이 그것을 끝날까지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연아 목사를 거두자고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이 조연아 목사를 믿고 따르는 순복음 경량 성도들이 혹시나 실족할까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아버지가 여러분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조연아를. 왜 그래요? 이게 실족해서 나면 교회가 다 목자를 치면 누가 흩어져요? 목자를 치면 누가 흩어져요? 양이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목자가 항상 정신 차리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 목자가 교만해지면 이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친다는 거예요. 왜? 심판날에 그때 불법에 행한 자들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권을 행한 자들 지옥에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을에 지금 다 썩어 빠진 감을 여러분한테 갖다 주면 중간에 아무리 좋아도 그거 보면 좋겠어요? 한 3층에서 한번 사과 한번 두드려 보세요. 멍이 팩 들어가지고 물이 칙칙 나가. 그거 여러분 갖다 주면 좋아하겠어요? 아버지는 뭐만 받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열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걷는가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신바람 내기 주를 하고 다녔는데 지 잘난 맛 하고 다니는 거야. 교만한 맛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심판날에 지옥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끝나야 된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 천지백갈이야.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다 영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육이 돼버린 거야. 교주들이 돼버린 거야. 조연아 교주 안 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목숨 누구한테 감당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열매가 뭡니까?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딱 보세요. 성경에 오른손 딱 펴세요. 딱 해봐. 성경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 자, 해봅시다. 제일 첫째 사랑, 기쁨이에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절제가.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거 아닌가 눈치를 봐야 돼. 다 해도 안 되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장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라. 추수할 때 할렐루야 시원케 해드리라. 그런데 예수님도 고통을 겪었어요. 아버지도 그런 열매 이외에 표적을 행했어요. 아버지가 고통을 겪었는데, 자 마태복음 12장을 제가 또 다음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12장 19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자 신약 19쪽입니다. 신약 19쪽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만약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데 그럼 내가 귀신의 왕국을 허무는 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28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여러분 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우리 교회 전도사 중에 저를 양신역사 한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자기에게 맞지 않는 대언들을 했을 때 이것은 나쁜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흘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성령님이 아셨어요. 수요 기도 모임에, 수도 기도 모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전도사는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나가시는데 그날따라 기도 모임이 너무 뜨거웠어. 자기도 기도를 받고 싶겠대. 저한테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 전도하러 가셔야지. 그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너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 내가 너 다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리 뭉댕이를 분질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다들 그때 계셨죠, 김원희 권사님도. 다들 두려워서, 저도 기도 끝나고 나서 너무 이 사람이 실족당할까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내 본의가 아니다. 성님이 정말 뭔가 지금 성님이 격분하신 말씀이니까 잘 따르라고. 저는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내가 유아실에 가서 다리를 들어보니 다리가 피멍이 들어서 그냥 퉁퉁 부른 거예요. 왼쪽 다리가. 뭐 전도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파트 3층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때 그 기도했던 게 생각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다리 몽댕이를 분지른다는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 성령님의 인격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님 격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일이 한두 분이 아닌 거야. 그런데도 그 일을 또 한 거야. 또 성도 다니면서 다리 뭉댕이를 분지른다고 그런 대응을 하는 거니까 지금 양신 역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성도님한테 이거 양신 역사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전화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보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은사가 막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였어. 축복의 말씀이 나갔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 나갈 때에 사단이 여러분 흔듭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성령 해방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아주 우월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모독죄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인격 모독죄는 성령 해방죄다. 다른 죄는 사심을 얻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모독하게 되면 여러분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용서하지만 정말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야. 교회를 흔들고 이 목사를 흔드는 영이 쫓아오는 거야. 그런 말을 목사가 듣기 없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이 성령 해방죄가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목사가 하는 일도, 사역도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내 안에, 목사님 안에 계시는 누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제일 무서운 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가 가지 않고 의심이 나거든, 저를 소독화하십시오. 우리 집에 찾아오고 잘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현호 목사 24시간 어떻게 지내나 살피십시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형사를 붙이세요. 사립 탐정을. 할렐루야. 그 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다면 하나님이 그 돈을 대어 주실 거야. 그리고 저를 고발하고 이 목회장에서 저를 쫓아내 버리십시오. 그래야 승관 경영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으니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절대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것이 이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는 데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절주하겠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떠한 자고 성도들도 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291쪽이에요. 저는 여기 안 띄워요. 띄우면 여러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찾아야 돼. 자, 신약 291쪽 마지막입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2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고 또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책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변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해나갈 때에 무명한 자처럼 속이는 자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욕된 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 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암송해요. 할렐루야. 사역자들은 이거 당연히 암송해야 돼. 이 말씀은 날마다 구절구절 가지고 엎으면서 내가 정말 나쁜 열매를 맺고 있지 아니한가 사역자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다는. 여러분 사도가 되고 싶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손만 대면 또 초자연적인 기적도 따르고 싶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가서 일꾼이 되고 싶지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의 표된 흔적은 자 넘깁니다. 12장 12절 이걸로 마지막으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299쪽이에요. 이거 여러분 동글뱅이 쳐놔요. 12장 12절 12.12예요 12.12 사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열매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다 거쳐서 아버지께서 그런 표적이 흩어져야지만 어떻게 육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영으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참음, 오래 참음, 이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기도할 때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자비하고 있습니까? 양선 베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됩니까? 내가 온유합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설교 절제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내게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 경영과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귀한 일곱 지사처럼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꾼들의 기도와 모든 아버지 아름다운 수고와 충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도의 반열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능력적으로 전환해지고 아버지 국립암센터 병원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버지 암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곳에 부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온전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고 아버지 씹으며 아버지 그렇게 빚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 경향인 교회가 무엇이간데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도적 교회로 주님께서 인치시고 털을 진동시키는 표적을 보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명하신 마지막 때 일을 하라고 명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명하고 의탁하신 자를 내가 알고 또 의탁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양교회가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함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리드는 귀한 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름짐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권세 있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과 교회와 모든 곳에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주산 일꾼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일곱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의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열망처럼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멘토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문별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곳에 눈과 아버지의 귀와 다리를 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가정이 잘 양육되어 천국으로 하도록 손님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시니 이제 이 추수할 이 마지막 때에 얼음냉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로 결단하며 또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고린도후서 6장과 아버지 하나님 디도스와 디모데전서 아버지 하나님 5절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그렇게 합다기로 노력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